우리가 잘 아는 새 중에 뻐꾸기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탕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탕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뻐꾸기는 다른 둥지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다른 새가 그 알이 자기가 놓은 알인 줄 알고 자기가 놓은 알과 함께 그 새끼들을 부화합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 것 아니라 다른 둥지에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뻐꾸기 새끼는 거기에서 부화가 되고 난 다음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함께 태어난 다른 새들을 둥지에서 하나하나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있는 온 힘을 다하여 가지고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뻐꾸기 새끼는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입을 삐죽삐죽 거리고 있는 그 새들 하나하나들을 둥지에서 바깥으로 밀어내어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둥지에는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러면 그 어미새는 이 새가 자기가 낳은 새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벌레를 물어와서 먹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밤을 새워가며 공급해 주는 것이 이 뻐꾸기 새끼를 길러가는 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어미새가 이 뻐꾸기가 진짜 자기의 자식이 아닌 것을 안다면,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화해 놓은 모든 자기 자식을 둥지에서 밀어내어서 죽인 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날이 바로 죽음의 날이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이 뻐꾸기 새끼는 정말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둥지에 있는 새가 정말 이 뻐꾸기 새끼가 자기의 새끼인 줄 알고 기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나의 것이 아닌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것처럼 자리 잡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둠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어둠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빛의 생각을 하나하나 다 몰아내어 버리고, 마치 어둠의 생각이 내 몸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주인처럼 이 어둠의 생각이 내게 들어와서 어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하고, 어둠의 생각대로 말하게 하고, 어둠의 생각이 주는 방향대로 걸어가게 하고, 내게 들어와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별하고 분별하여 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나는 정말 어떤 생각과 어떤 감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각과 감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었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하나 다 밀어내어 버리고 세상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노아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른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버려내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들이 사용하고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미움에, 그 분노에, 그 어둠의 힘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였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이 본문을 만나면 늘 저에게 물음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물음표가 무엇인가? 사람은 완전하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말씀하시는데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사람은 다 사람 안에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 창세기를 읽어갈 때 이 본문에서 늘 물음표를 던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타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구별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기저기 있는 짐승들 중에서 됐다, 아무거나 잡히는 것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도 구별되어야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타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이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요 사람도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세상을 쫓아 살았고 흠집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다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때 그 시대에 얼마나 문화가 타락되었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술 취함에 버리고 자기의 몸이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본능대로 삶을 살아갔으니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된 시대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육체를 탐하고 육체의 본능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자기를 정결하게 다듬어 구별하였던 사람, 자기 안에 세상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야
너면 되겠다. 너 같은 사람이라면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보셨는데 이 표현을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가 빛의 자리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의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가 서는 자리이기를 원하는 그 자리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느끼는데 1시간 걸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담갔는데 100도가 되는 물에 손을 담그었는데 1시간 있다가 감각이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다 익는 것을 떠나가지고 국물이 뽀얘지겠죠.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딱 넣어서 0.001초 만에 아 뜨거워 이렇게 뺄 수 있는 것이 감각의 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만나고 부딪히는 그 자리 속에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노아의 시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되게 살아가라고 준 땅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법,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과 다른 축복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멸하여야 되겠다. 하나님과 다른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땅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였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 하나님과 다른 길, 하나님과 다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안 되겠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두었다가는 이 땅이 점점 더 깊은 제약의 간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으니 노아,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 아니겠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잘못된 모든 것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노아를 통하여서
바른 생각, 바른 감각,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마 있거나 썩어 있거나 잘못 병균에 오염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다 도려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수술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이 되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다시 일으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래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장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2025년 5월 청주에서 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80대 할아버지를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 70대신 할아버지가 80대신 할아버지를 칼로 찔렀는가?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요, 이 두 분은 10여 년 동안 좋은 친구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서로 말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작은 빵 하나를 사가지고 둘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조금 외롭다 싶을 때는 서로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밥 살게, 또 어떤 날은 이 80대 할아버지가 오늘은 내가 밥 살게, 10여 년을 좋은 친구처럼 좋은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70대 할아버지가 80대 할아버지가 한 하나의 말이 마음속에 꽂힌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잘 되어 주었더니, 내가 따라 주었더니, 내가 하는 말마다 예예해 주었더니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 생각과 마음이 자기 속에 올라오면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80대 할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경찰에서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히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70대 할아버지, 인생의 삶을 70 산 사람, 그런데 이 70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자기 감각이 아닌 다른 감각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일 한 번 없이 은혜의 삶을 살아왔는데, 한순간 나를 지키지 못하고 한순간 다른 감정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게 있는 인격도 밀어내고 내게 있는 지식도 밀어내고 나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눈멀게 하고 그 감각이 나를 잠깐 주인되어 사용하여 버렸더니 나의 인생이 그 누군가의 불행을 만드는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불행한 인생이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하나님의 감각으로 쓰지 못하고 세상의 감각으로 사용했던 것, 이것이 사울 왕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정말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시고 은총으로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각이 되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힘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힘들이 저 뽁국이 어린 새가 다 등으로 밀어내워져 버리고 자기가 둥지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작은 어둠의 힘이 내 안에 나타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밀어내고 어둠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나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세 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는데 이 46세 된 아버지가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엄마와 두 아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두 아들이 아빠를 향하여 말을 하면 얼마나 심한 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안에 들어온 자기 것이 아닌 이 감각에 붙잡혔더니 아내도 아이들도 아빠의 손으로 살해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요, 가정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 가정에 아픔이 있고 관계에 아픔이 있는가? 다른 감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벗어나서 다른 감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밀어낼 때마다, 그리고 내 안에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절제되지 않는 나의 또 다른 인격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있었던 노아,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 노아야, 나는 너와 일하고 싶다.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만 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슴이 뛰고, 너만 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세상을 잘라내고, 너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때 무릎 꿇어 기도하고, 너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 말씀만 남기고 세상의 것은 벌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너를 통하여 나는 이 세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들이 원하는 감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어떤 감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을까요? 아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면 애굽의 노예와 같은 감각을 가지게 되고
애굽의 노예와 같은 어둠의 힘에 붙잡혀서 원망하고 절망하는 감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지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지만 거기에 있는 노예와 같은 감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종인데 이렇게 명철하고 총명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볼 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감옥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옥사장을 비롯하여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는데 요셉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이게 바로 왕의 고백인 것이죠.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 요셉을 만났구나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만나고 난 다음 내가 저 사람 만났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감각으로 살아가고 미움의 감각으로 살아가고 원망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고 나는 말씀을 상고하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구별될 곳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하나님,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앉아야 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알아서 이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방주를 세워가며 주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팔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세상의 감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둠의 감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손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감각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효성영광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